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그래서 극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이 상태가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몸으로 하는 고생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의 정황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런 모양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신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결정적일 때는 언제였냐면 아우슈비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 600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 600만이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유대인들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자유에 대한 남용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부자가 대물림 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의자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세대가 사용한 의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세대는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근건 절약이 몸에 배어 있고 사람 귀한 줄을 압니다. 그러면 2세대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고생해서 만든 집과 회사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하지 못한 공부를 자녀에게 여러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쉽게 모든 것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읽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면서 겉모습만 보고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순간에 말아먹었습니다. 힘과 권세, 재력과 사람들을 부릴 줄만 알았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세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재산을 날려먹는 게 3대입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버릇이 없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세대가 3세대입니다. 친구들도 다 부유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만 있고 자기를 섬길 줄 아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합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쓰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1세대는 재산을 형성하고 2세대는 현상을 유지하고 3세대는 가산을 탕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믿음의 개척기입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신앙의 1세대는 언제나 헌신하고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세대는 어떨까요? 2세대는 1세대의 신앙을 받아서 신앙의 관습기가 됩니다. 부모의 신앙 아래에서 자라지만 그 열정은 희미해지고 익숙함만 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절박함이 없고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할 줄 알지만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1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있고 장로들이 딱 있을 때는 그 그늘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라지자 못 견디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양다리 걸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가 뭡니까? 바람 피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바람 피우는 걸 싫어합니까? 왜 저 여자와 나를 똑같이 대하느냐 아닙니까? 왜 저 남자와 나를 똑같이 대하느냐 아닙니까? 왜 결혼한 사람이 안 한 사람처럼 사냐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2세대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3세대는 어떨까요? 이런 2세대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없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2세대인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변 사람, 특별히 자녀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은 나처럼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주일 하루만 섬기면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체로 3세대가 되면 재산만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3세대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할아버지 강도누군 칠골교회의 장로님이셨고 굉장히 훌륭한 창덕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였습니다. 어머니 강반석은 2세대였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원래 이름이 강신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고 싶어서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반석의 남편 김형직도 숭실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중학교가 선교사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가 중매를 해서 김형직과 강반석이 만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누가 태어났다라는 겁니까? 김일성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너무너무 괜찮은 집안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강반석 집사가 어린 김일성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다가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김일성이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왜 교회에 매주 가? 아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언제 질문합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질문을 언제 합니까? 이때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놓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는 우리가 다른 부모와 다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을 할 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는 그렇게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하면서 왜 헌금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왜 다른 집처럼 일요일이면 쉬지 않고 교회에 가는 거야? 엄마는 아빠는 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존중하는 거야? 엄마는 아빠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야? 아이들이 우리를 궁금해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쓸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무언가 굉장히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사냐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자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들과 다르게 사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반드시 질문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잘 쓰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노아에게도 자녀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 왜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고 배를 만들고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말씀을 왜 믿고 이렇게 이사 가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도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다윗에게도 자녀들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왜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나 하나 믿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이런 씨름을 하는 게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만듭니다. 어린 김일성도 어머니 강반석에게 왜 교회 가냐고 물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삶이 지옥 같아서 교회에 가서 잠깐 눈 감고 쉬러 가려고. 아이 김일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교회는 눈 감고 쉬러 가는 곳이구나. 아마 엄마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엄마는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어린 김일성은 이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역사를 바라봅시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 하나 하나님 믿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명,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강반석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하게 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찬송가도 부를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니 그 좋은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크리스찬과 기독교 문화와 너무 비슷한 거 아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북한에서 탈출하신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갖는 게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너무 비슷해서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일성 탄신일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처럼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고 김일성을 그의 탄생과 생애를 기적처럼 꾸며놉니다. 혁명 사적과 어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치 성경처럼 김일성의 어록과 김정일의 어록을 암송하고 인용해야 합니다. 혁명 가요가 있는데 가요가 아니고요, 찬송가처럼 멜로디가 찬송가와 비슷합니다. 우상화된 초상화와 동상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엔 십자가와 성상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 학교와 주일학교에 모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김일성이 죽었으면 우리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한 수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할 경쟁 체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김일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무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가장 위험한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음을 붙잡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노는 것으로, 교회 와서 먹는 것으로 만족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김일성에게 교회는 대단한 할아버지 장로님과 온 가족이 다니는 교회일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3대까지 그 재산이 이어지는 게 너무 어렵듯이 신앙도 자기 신앙이 되지 못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보다도 더 방탕하고 더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또 누굽니까?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 아비멜렉, 히스기야와 므낫세,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러므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만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2대야, 3대야 이런 말보다 믿음의 1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까 질문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3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방 민족들의 우스갯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이 어떤 곳이냐? 뼈들이 사방으로 가득한 그곳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신다면 언덕이나 바다나 산의 높은 곳 뭐 이런 곳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신 곳은 뼈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제일 큰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죽였냐? 공산당인 크메르 루즈가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김일성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마치 에스겔이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서 있는 이곳에는 죽은 시체만 가득한 겁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시체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2절에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데려오셨을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요 어떻게든요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벼슬이나 된 것처럼 전쟁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가끔은 거의 대부분이지만 속이 터집니다.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뒤통수를 확 때리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다시는 나오지 마. 확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절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자각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죽어있는 세대를 향해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데요. 교회마다 48%에서 57%가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8%에서 57%면 10교회를 만약에 한국 교회라고 하면 6교회에는 교회 학교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층에 우리 분식집을 차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은 오늘 오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만나고 싶어서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마음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저에게 주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은 교회, 삼각교회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뼈를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어서 바싹 말라버린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실패했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인생의 고난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이 포기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눈 없으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 저랑 지금 같은 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질문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누가 고백하냐면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이 주께서 아십니다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하셨던 질문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배신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필 주님께서 보는 것도 민망스러운데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는 것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물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할 대답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지금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끝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한때 나도 했던 거야. 그런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회복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질문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죽은 뼈들을 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응답한 후에는 움직여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어있는 뼈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고 베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분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경멸한대요. 경멸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4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영상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좋은 찬양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만 지키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존중이 아닌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존중이 아니잖아요. 누가 준 선물을 귀히 여기지 않고 누가 써준 편지를 성의 없이 읽는다면 그건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 기도할 때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을 쏟는 거, 말씀 들을 때 지금 다른 집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생각하며 듣는 거, 이런 태도들이 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자세입니다.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해 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카톡 확인하고 멍 때리고 졸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집중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입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늦지 않게 자리에 앉고 말씀을 받을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능력과 말씀을 스스로 선포하실 수 있으시지만 굳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에스겔처럼 부모처럼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마른 뼈와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